독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야신경에 나오는 시조견오원 개공 도일체고액 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공에 대한 그 설명을 더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싸지라고 부처님 제자, 이제 부처님한테 출가해서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사를 읽고 이렇게 걸은 거리가 아주 위험 있고 우위가 있고,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스승은 누구고? 그렇게 물으니까 저는 출가한 지 수행한 지 오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나의 스승은 석가모니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께서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습니다. 제법 종연생, 제법 종영생, 제법 종연멸, 제법 종연멸. 세 번째가 조금 제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석가불, 상장여시설이라. 이게 아싸지가, 이 아싸지 비구가 당신은 참 거룩하십니다. 위이 있고 장엄스럽습니다. 누구를 의지해서 어떤 수행을 하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저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스승님께서는 항상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내 연기무화 공 설명하려고 이걸 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법은 항상 얘기지만 삼라만상은 모든 일체 유의법은 일체 유의법이라는 말씀을 썼는데, 제법은 유의법, 무의법. 유의법, 무의법이 있는데, 유의법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두 눈으로 보는 세계, 현상계. 유의법은 현상계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법은 본체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은 눈으로 다 보이는 세계, 그런데 본체계는 안 보여요. 부처님으로 말씀한다면 법신불은 법신불에 해당해요. 본체계는 비로자나불에 해당하고, 본체계는 부처님으로 삼신불로 얘기한다면 법신불 비로자나불을 얘기하고, 유의법은 현상계인데 부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서 보여준 불, 화연불, 화신불, 그렇기 때문에 현상계에 오셨던 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법문할 때 말씀할 때 법신불 본체계는 공불이다. 색식식 우리가 지금 얘기한 공부하잖아요. 공의 부처님, 두 눈으로만 보이지 않는 세계, 세계 공의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세계 공불이고, 현상계 부처님 색불이다. 모양 있는 부처님, 모양, 물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여기는 비로자나불, 여기는 석가모니불이다. 그런데 유의법은 금강경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유의법은 사람도 그렇고 모든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은 인연이 있다 생기고 인연이 있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연생연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몽한패, 일체유의보 여몽한패령. 꿈만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여러 역외전. 이슬 같고 번개불 번쩍이는 것 같다. 전기불 번쩍이는 것 같다. 이렇게 6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사람,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그 현상계 두 눈으로 보는 세계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집착할 게 못 되고 거기에 끌려다닐 게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착하면 괴로운 뿐이라는 거예요. 구해도 구해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유의법과 제법 유의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무의법, 금강경의 무의법, 이 말씀이 나올 겁니다. 무의법, 이유차별, 차별. 유의법은 그렇게 이제 현상계 인연 따라서 사라지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 공이라는 설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동원하는 건데, 그냥 맨날 색지시고 공주수색, 색불이고 공불이색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반야신경도 하고 금강경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도요, 이것도 공인 게 왜 공이냐면은, 수소원자 2개, 산소원자 1개가 플러스 되면 물이 됩니다. 이게 이 물이라는 게. 그런데 물은 갈증을 없애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 갈증을 없애주는 건데, 수소원자 2개, 산소원자 하나로 가지고 물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소를 먹고 산소를 먹어서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렇듯이 이것도 공이라는 거예요. 이 물도 제 설명 들어보세요. 물이라는 게 이제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물이 변화를 보자고 한번. 여기서 이제 구름이 되잖아요. 물이라는 게 이렇게 얼음 만나면 이제 온도 0도, 섭씨 0도 이하 만나면 이제 고체가 되죠. 액체가 이제 얼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삶도 뭐 물이여 얼음 되고 얼음 되어 물이 되고, 이게 물과 얼음 똑같다는 거예요. 인연 따라 변한다는, 온도에 따라 변하죠. 그래서 수증기로 됐다가, 그 다음에 구름으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날씨에 따라서 비류도 변하고, 이 변한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변할 수 있는 가능성. 사람도 너는 짐승 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짐승 같은 사람도 수행해가지고 개과천선하면 짐승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규정을 짓지 마. 불교에서는 무유정법이다. 무유정법이다. 금강에 나오는 얘기 내내 정해진 법은 없다. 너는 짐승 같은 놈이라고 결정된, 규정되어 있는 건 없다. 고착화된 건 없다. 그러면 수행을 할 필요도 없어. 너는 짐승 같은 사람이니까 수행해도 필요 없어. 그걸로 끝이야. 공의 설명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규정 짓지 마라. 계속 제가 강의 법문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너는 그런 애야. 부부간의 대화에서도 우리 좀 얘기 좀 합시다. 아예 항상 뭐 똑같은 소리 뭐 들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들 많이 한대. 하다 보면 뭐 좀 진지하게 대화 좀 해보려고 저리 가서 법문 듣고 좀, 뭐가 좀 바꿔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은, 당신 얘기는 들어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 뭐 말해도 계속 안 들어. 근데 모처럼 이제 대화 좀 하고 싶어서 대화하게. 뭐 네 얘기는 들어보나 마나야 말이야. 너 둘째나 닮았고 형이나 닮아봐라. 이건 규정되는 거요. 규정해버리지 말라는 거요. 규정이라는 게 무서운 게, 까마귀는 흉조고 까치는 길조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일본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짓지 말고 이 변화하는 걸 알아야 돼. 이 공 변화, 무화. 내가 없어지면 무한히 변할 수 있잖아. 인연으로 생겼다, 인연은 없어지니까 이제 인연 생기니까, 인연 있으면 이루어지고 인연 없으면 사라지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 공도 내내 무한한 가능성, 잠재성이 있다. 중도는 이제 8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분법, 야한극단에 빠지지 말라는 건데, 같은 말이에요. 네 가지 항상 같이 공부해야, 같이 봐야 돼. 규정을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요. 사람으로 본다면. 너는 술쟁이야. 너는 꼴초야. 뭐 꼴초, 담배 많이 피우는 꼴초라고 그러대.
또 노름, 또 도박, 이 같은 건데 너는 영원한 노름꾼이야. 근데 어느 날 안 해, 그걸. 그럼 노름꾼이 아니잖아요. 담배를 계속 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내던지고서 안 피면 꼴초가 아니잖아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짓지 마라. 결정된 정연법은 없다.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마다 다 해서.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항상 정답 있어. 사지선다형, 하나, 둘, 셋. 어느 게 맞냐? 동그라미 100점, 수능 100점, 서울대, 연고대, SKY 이리 되잖아요, 공부가. 근데 외국 애들은 정답이 없어요. 결정된 법이 생각마다 달라. 그래서 주제 하나를 내놓고서 너희의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10사람 학생들이 답이 다 틀려. 다 틀려. 답이 똑같지 않아. 그런 거 선생은 다 인정을 해줘. 그렇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이고 과학상이고 화학상이고 물리상이고 의학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맨날 사지선다형 교육, 대학 가는, 좋은 대학 가는 공부, 지식교육만 하니까 노벨상 안 나와요. 응? 그래서 실체성, 고유성이 없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영원한 흉조가 아니요. 까치만 영원히 길조가 아니라고. 요즘 까치도 문제더만. 그렇기 때문에 이 까치는 길조고 까마귀는 흉조다 하지 말고, 까마귀도 흉조가 될 수 있고 길조가 될 수 있고 까치도 흉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잠재성을 공으로서 이해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해충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모든 중생은 다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해충이고 저 사람한테 이롭게 하는 그런 얘기를 잘 안 쓴다는 거예요. 중생주의라. 인본주의가 아니고 중생주의야. 모든 중생이 짐승이나 기러기나 개미나 우리 중생과 한 몸으로 무엇이기 때문에 살아가야 할 그 중생이란 말이야. 사랑해야 되고 애껴야 되고 그런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얘기다 또 다른 데로 샜다. 비루 갔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온도가 낮으면 우박으로 가. 이 물이 이렇게 변한다. 요 물 하나가. 그 다음에 이제 서리로 변하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슬로 돼, 이게. 우박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또 내려. 비가 내리고. 예? 이렇게 물도 이렇게 변화오잖아요. 하늘은 푸르다고 그러는데, 하늘 맨날 풀어요. 하늘은 푸르다는 게 이름이에요. 금강경에 중생은 중생이 아니고 이름이 중생이다 그러잖아. 너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한 것은 이름이 그 사람의 생각에 그런 사람이야, 짐승 같단 사람이지.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은 영원히 푸르다고 사람 이름 지어서 그렇지 하늘은 푸른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구름 끼면 푸르지도 않고 또. 그래서 그렇게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의 변화를 설명을 해드렸어. 이 공이란 얘기를 또 여기 나와서 해드리면, 이 변하는 원리. 행주 가지고 여기 닦으면요, 저기서 이제 주방에서 우리 이 지하실에 행주 갖다 여기 닦어라. 그러면 행주가 뭐가 돼요? 걸레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컵, 이것도 가능하겠다. 특히 이제 이 굽이 달린 손으로 들으면 컵 같은 거. 저는 옛날 비구 스님 혼자 많이 살잖아요. 밥에 먹을 때 그 대박 쓸 게 없으면은 컵 있잖아요. 컵잔 닦고 엎어놓은 거 가지고 쌀 푹 퍼가지고 하면은 물론 커피 먹던 컵이 쌀 대박이 되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상당히 재밌어요. 공돌이 이런 걸 알다 보니까 진리에 맞춰서 부처님 말씀에 맞춰서 생각하니까 기뻐. 환희심이나 이게 다 이치가 다 있구나라는 게, 공의 이치, 연기의 이치, 무아의 이치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구나. 목탁도요, 소리는 참 잘 나고 연불할 때 얼마나 신심나요. 막 맞춰서 참 장단, 그런 장단이 없다. 그 악기가 그런 악기가 없네, 연불할 때는. 그 소리도 좋고. 근데요, 깨졌어. 깨지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니까 장작불 밥하는데 군불 떼는데 떼더라고, 목탁이.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고. 이 잠재성과 이게 가능성이, 내가 실체가 없고 고유성이 없고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얘기가, 이 얘기하는 거 설명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네. 그래서
무위법 이유차별이라는 것은 이 유의무음 제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설명이 또 길었다. 자, 이것도 상당히 이해를 잘해야 돼요. 무위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본체계요. 본체계고, 이 무위법이라는 건 진여의 세계고, 뭐 법성의 세계고, 법성계에, 그 다음에 불성의 세계고, 이 무위법이라는 건, 자, 본체계, 진여의 세계, 법성의 세계, 불성의 세계에는 똑같은 진리라 평등해요. 무위법이라는 건. 이 무위법은 평등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인간은 사람으로 지 팔자, 지가 전생에 지은 업대로 남자, 여자, 그 모양, 그 성깔 머리로 태어나서 그렇지. 예? 누구나 다 평등하다고 해, 안 해? 평등한 존재라고 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할 때 뭐 그거 설명할 때 그런 얘기도 하대.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만은 너도 저 무위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너도 저 평등한 존재, 너도 평등한 존재, 너도 존귀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평등한 권리, 평등하게. 그런데 어디 뭐 사람이 평등하게 살아요? 부위법, 비니법 뭐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무위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진여 평등, 이건 전부 평등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유 차별이 있다겠네. 아, 무위법은 무위법으로 끝내야 되는데 차별이 있다는 건 이건 잘 들으세요. 본체계에서는 너와 내가 갈림이 없고 평등하고 한 존재인데 하나의 몸인데 차별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업에 따라서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쁘게 태어나고 안 이쁘게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지령으로 태어나고 차별상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니 금강경 같은 일 독송할 때 무위법 이유 차별할 때 이런 걸 좀 알고 독송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아, 나는 원래 진여의 법성짜리 불성짜리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고 평등한 존재인데 내가 과거의 업을 그지같이 져가지고 그지같이 태어나서 이렇게 차별받고 사는구나. 이리 가면서 독경하면 얼마나 공부가 되겠어요. 그럼 고치려고 하겠죠. 아, 전생에 내가 그렇게 제가 좀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말을 그렇게 방송 용어가 아닌 말을 씁니다. 네가 그런 짓거리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모양으로 태어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차별상 인과로 인해서 씨 뿌린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났어. 그런 결과로 차별상으로 태어났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제법, 일체 제법은 이게 삼라망상 일체 제법 유의법이라 했어요. 이 제법은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세계 다, 모든 거 다는 인연으로 태어났다. 인연으로 쫓아서 태어난 것이다. 부처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일체 삼라망상은 사람이나 할 것이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생겨난다. 제법 종용생, 제법 삼라망상은 인연에 쫓아서 멸한다, 없어진다. 인연이 닿으면. 그래서 제가 법문할 때 가는 사람 잡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마라 하는 이유가 인연이 닿아서 가고 인연이 돼서 오는 거예요. 거지가 뭐 달라고 오더라도 인연이 돼서 오는 거예요. 막지 말고 들이세요.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했잖아, 거지가. 오늘 복 하나도 안 줬어. 근데 다 저녁 때 뭐 좀 보태줘, 배고파 죽겠어요. 그래. 쌀을 한 대박, 두 대박 주든지 아니면 뭐 사 먹게 주든지 해야지. 또 귀찮게 왔다고 하면은 복 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인연에 따라서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라는 얘기가 여기서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인연에 따라서 부부가 됐다. 아이고, 부부 인연이 얼마나 500생 인연, 1000생 인연 하잖아요. 서울 시내 지나가다가 누구 하나 스치기만 해도 500생 인연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남편 존중하고 부인 존중하고 당신 옆에 있으면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대학교 때 사귀었던 친구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은 그건 부처님 진리를 하나도 인연 생기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얘가 왜 이런 애가 나한테 태어났을까? 인과나 인연법을 하나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태어나게 돼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들 자식 얘기가 제일 많아요. 아이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상담하면서 그런 사람만 나한테 찾아와서 그런지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저한테 오면요 10이면 7명 8명 울고 간다니까. 산 얘기 애들 속 썩이는 얘기 쫙 하면서 눈물을 10명 중에 내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7명이 눈물을 흘리고 가요. 30분에 1시간 동안.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복 있는 사람도 좀 오지. 막 내가 다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온다. 그거 느끼면서도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진짜 고통이 고액이구나. 고통 속에 사는구나. 나는 지금 수행한다고 고행한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건 뭐 우리 얘기니까 알아서 수행자는 그냥 수행한다는 상도 안 내고 수행해야 맞지. 머리 깎을 때는 수행하려고 했지 뭐 누가 뭐 보여주려고 수행합니까? 저는 솔직한 얘기 개인적으로 새벽에 겨울에 추운 날 영하 10도 내려갈 때 청소하는 사람들 요즘 청소 미화원이라고 그러대. 그분들도 아무나 뭐 대학생이 미화원 들어간다고 그러대. 그거 보면서 야 너는 저 새벽에 나와서 저 추운데 저렇게 낙엽을 쓸고 저러는데 너의 현주소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무느냐. 항상 조고각하 내 자신을 살펴봅니다. 저 사람들 나는 제도한다고 스님이래. 제도하는 스님이래. 스승이래. 그럼 저 사람 저 사람들을 열심히 사는 상식적으로 가장으로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제도한다는 스승이래. 저 사람들 인도하는 도사, 이끌 도자, 스승이래.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해야 저 사람 이끌 수 있느냐? 어느 정도 공부해야 저 사람보다 100배 앞으로 가서 끌고 갈 수 있느냐? 수지심시 광명당. 내 몸에 광명의 깃발을 들고 저 힘든 자들이요. 나한테 와서 10명이 7명 눈물 흘리는 우리 불자님들이요. 저 새벽에 춘대에 와서 낙엽을 쓰는 사람이요. 근데 낙엽 쓰는 것도 뉴욕 시내에 청소하는 사람이 낙엽을 쓸면서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청소를 하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너는 그 추운 겨울에 청소를 하면서 뭐가 즐거워서 콧노래를 부르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참 세계 일화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쓸고 있다. 그러니까 콧노래가 나오는 거야. 이 지구의 한 모퉁이가 인간들이 너무나 쓰레기를 뿌려놨어. 내가 지구의 한 모퉁이를 지금 쓸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직업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이다. 쓰레기 청소만 하면 다음 생에 미남 미녀로 태어나는만. 확실하게 제가 인과법을 말씀드릴게요. 화장실 청소 잘하고 더러운데 청소 잘하고 더럽다고 피해가지 말고 치우고 가자. 그럼 다음 생에 성형외과 갈 사람은 안 태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그렇게 그 자기의 본분사를 잃지 않고 주부로서 본분사, 남편으로 본분사, 자식으로서 본분사, 스님으로서 본분사를 항상 본지풍광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걸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 본분이 뭔가 알죠? 내 현주소 위치가 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각자 자기 본분사만 잘하면요 세상 시끄러울 이유가 없구만. 자, 그래서 제법 종료멸이라 이것은 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 개송은 아닐 건데 제가 지금 그 원 개송은 뭐해서 그런데 제가 그냥 오원구로 해서 그냥 맞추다 보니까 나의 석가모니 부처님, 나의 스승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상장에 있어서 항상 이 말씀을 하신다. 연기, 얘기, 모든 삼라만상은 나는 인연으로 쫓아 태어났고 인연이 닿으면 죽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도 죽으면요 인연이 닿은 줄 알아야 돼. 근데 인연이 닿은 줄 모르면은 보내주지도 못해 산 사람이. 근데 죽어지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된 걸 몰라. 인연이 닿은 걸 몰라. 그럼 죽을 수 없어. 나는 못 죽어. 그런데 가는 사람도 못 죽어. 산 사람도 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만 남겨. 한만 남기다가 한을 품고 가.
그러면 천도도 잘 안 돼. 한 품고 가면. 웃고 가야지. 웃고 갈 수 있는 삶은 수행자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항상 이 말씀을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한테 한다. 이것이 그 연기, 무와 공에 대한 그 아싸지가 이 초기 불전에서 나오는 개송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위법 이유차별 잘 하세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진여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내가 전생에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 업이 이렇게 차별상 저 사람보다 잘나고 저 사람보다 못나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상대와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업대로 더 잘못된 게 있으면 내 전생에 그 업을 잘 못 닦아서 그렇구나 참회하고 기도하고 정진해서 공덕을 지어서 지금 생각대로 인과를 믿고 내가 못생겼으면 다음 생엔 잘생겨야지 하고 꽃공양도 좀 부처님한테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청소 더러운데 화장실 청소 이런 것 좀 하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은 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내가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차별상으로 이렇게 태어났고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남편 만났고 자식 만났고 이웃을 만났고 형제를 만났고 도반을 만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그 수도라는 게 도 닦는다는 게 따로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뭔가 모지르고 생각한 거를 인과를 알잖아요. 못생겼으면 어떻게 하고 내가 가난하다 생각하면 전생에 인색했구나. 나만 알고 살았구나. 좀 베풀자.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은 나날이 좀 사는 맛이 나겠죠. 매니 내 팔자는 이 모양이고 살면 그거 살 맛이 아니구만. 죽을 맛이지. 그렇죠? 예. 이게 말씀을 올립니다. 자, 반야신경을 다 안 했어요. 반야신경도 뭐 따로 제가 참 너무 멋있어서 한번 언젠가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런데 대충만 언급했는데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 이거 잘 아시죠? 금강경.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건 그냥 놔둘게요. 금강반야. 금강은 이 세상에서 제일 단단한 거. 다이아몬드 부서지지 않는 거. 파사 현정할 수 있는 지혜. 금강반야라는 건 지혜라고 배웠죠? 이 반야는 항상 지혜입니다. 지혜. 금강 같은 지혜 바라밀. 금강. 그러니까 이 문수가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보살 앞으로 이제 사대보살 얘기를 곧 들어갈 거예요. 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끝나고 사대보살을 끝내고 후반부에 또 이 보살에 대한 얘기를 더 하더라도 보통 이번까지 하든지 다음번에 한두 번만 더 보살, 대승보살 실천 바라밀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대보살로 갈까 합니다. 그래서 금강반야라는 것은 이 칼날이 막 그냥 이건 이 세상에 이거 아무리 단단한 것도 이 금강반야, 금강의 칼로 지혜의 칼로 치면 다 쓰러져 없어져 버려요. 파사 현정, 삿된 건 전부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 금강반야, 이 금강경에도요, 이 공자가 한 번도 한 글자도 안 나와. 금강경에 안 나오지만 금강경도 이 공 얘기예요. 내가 설명을 조금 하면 이해가 할 거예요. 공자는 반야신경에는 많이 나오지만 금강경에는 공자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결국은 공 얘기다. 그래서 연기, 무와 공 중도를 깨달으는 게 불교의 깨달음이요.
이걸 전기무화 공 중도를 알아야 공이 실천이고 바람일다 실천이고 보살행이고 그렇게 해야 공덕이 되고 깨닫고 뭐가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은 공덕 짓는 것은 전부 다 모래로 밥을 지어서 그 밥은 먹을 수가 없고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들어서 그 거울은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에 간단해요. 건강인도 반야신경도 25자 가지고 내가 전 시간에 설명했듯이 여기도 보면은 수불이 존자가 묻잖아요. 발보리심자는 부처님이시요. 발보리심자는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또 건강을 끄집어냈는데 보리심 불자가 보리심 발보리심을 안 하면 이걸 줄여서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보리심 발심 발보리심을 보리심을 바라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다. 비불자다. 불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에 다녀도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코로나 이런 사태 기도를 지금 많이 하잖아요. 기도를 해도 그렇고 자기의 소원을 빌고 하는 것이 지금 아름답고 순수하다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리심 내가 기도를 해도 이 기도한 공덕을 우리 형제, 가족, 이웃, 도반들하고 다 나눠 갖겠다는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발보리심 원자예요. 그렇지 않은 보리심 불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에고이즘, 이기주의만 위한 기도는 이건 또 뭐 깊은 설명 놔도 일단 발심, 보리심이 없는 자는 보살이 아니다. 그런데 이 보리심, 발보리심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보살, 불자가 보살이 발심해야 할 내용이에요, 보리심이. 보리심은 반야도 지혜고 보리도 지혜입니다. 겉보리, 쌀보리. 예? 그러니까 보리라면 지혜라는 걸 아세요, 불교에서. 안욕다 삼약 삼보리 등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삼약, 보리. 지혜다, 보리심이다 이렇습니다. 반야도 지혜. 그래서 발보리심자는 운하항복기심, 운하응주, 운하항복기심, 운하응주, 운하응주, 운하 항복 기심. 자, 발심원자는 우리가 이제 절에 처음에 발디도 일어났으면 발심원자예요. 보리심을 바란 자야. 깨닫고자 마음을 낸 사람인데 발보리심자는 어떻게 머물고 응당이 어떻게 머물고 내가 머무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불자로서 처음에 발심한 자는 어떻게 머물고 어디에 머물 것이냐. 예? 우리가 어디 머무는 얘기를 많이 했죠. 내 머물 자리 아니면 머물지 말라겠죠. 어떻게 머물며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됩니까? 108번에 끊는 마음을. 이 항복이라는 말을 조복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조복시키리고. 금강경에 발보리심자는 보살이 보살행하는데 보리심자 발심한 자는 보살로서 내가 보살로서 불자로서 부처님 지혜를 닦으려고 발심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시키고 조복시키리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즉비보살이니라. 내가 불자로서 이제 서원을 세우고 원력을 세우고 이제 공덕을 짓고 지혜를 닦으려고 마음을 냈습니다. 네. 마음을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시키고 108번뇌를 분노하는 마음을, 저주하는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고 항복시키리까. 그러니까 아상, 부처님 말 답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니라. 보살행 닦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보살이 아니니라. 지금 보살 이야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묘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건강경을 이것이 또 건강의 핵심이에요. 또 여기 반야신경 25자가 핵심이듯이. 그래서 이해했죠? 무슨 얘기인지. 아상이 나라는 거요. 여기서 연기, 무와 공인데 인연 생기고 나의 실체와 고유성이 없는데 내가 있다고 고집한다. 고착화된 내가. 짐승 같은 놈이라는 게 내가 있단다. 나는 화 잘 내는 내가 있단다. 나는 시기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란다. 자기가 스스로 인정한다. 화 잘 내는 건 자기가 화 잘 내는 사람 인정하는 거 아니오. 질투, 시기심 많은 사람, 내 시기 질투 많은 사람 인정하는 거 아니오. 나라고 아상, 나를 고집해 실체, 고유성이 있다고, 나라는 사람이 있다고 확실히 나를 내세워서. 그러니까 회의하고 모든 걸 때도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오. 자기 고집 개성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상, 인상, 나다. 이건 너다. 너란 나와 객관, 주관과 객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아상, 인상을, 이것은 이제 아상, 인상이 이제 소멸된 상태를 아공, 복공 그럽니다. 아공, 복공. 이제 아상은 내가, 아상이, 상을 내는 게 없으면 공이 됐어. 공, 반야, 공이 됐어. 이 공이 됐고, 법상은 경계가 인상, 너라는 거, 법이 공했어.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 함께 공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좀 깨달음의 자리에서 아공, 복공, 구공이 돼야 그래도 지혜가 열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너는 개미야, 너는 소야. 이게 전부 인상이죠. 너는 짐승이야. 수자상, 이게 목숨 숫자, 자기 생명에 대한 집착. 이것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니라. 발보리심자, 보살행을 하는 자는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행복받고 조복시키려까 이 사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니라. 그게 뭐요? 인연 생기고, 인연 화합으로 생겼고, 내아란 실체 고유성이 없고, 무하고 공인데, 이게 있어서면 되겠어요? 아상, 인상이라는 건 내가 있고 내가 나눠졌어. 내가 너한테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불쌍해서 주는 건 나눔이야, 그냥. 그건 보시바라밀이 아니야. 바라밀자가 들어가면 완성이란 말을 썼잖아. 복을 지어도 바라밀 보시를 해야 돼. 그건 뭐냐면 나와 너는 따로 나눠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몸이야, 한 체야, 세계는 일화야, 천지동은 만물일체, 한 뿌리고 한 체야, 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서로 구분하지 마라, 분별하지 마라. 나다, 너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이것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는 부득비보살이라는 건 이 얘기하고 똑 떨어지죠. 이게 없으면, 이게 있으면 아상인상, 중생상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게 조그만 공부만 됐으면 나의 상내고 내 고집 피우고 잘났고, 고착화된 생각, 내 빨간 안경, 노란 안경 쓰고 나다라고 계속 고집하지 않겠죠. 이 금강경 그 긴 것도 여러분들 매일 독경을 뭐 안 빠지고 독경하는 것이 참 이 지혜를 얻는데 가는 길목이지. 그렇지만 이걸 알고
이 연기무와 공 중도를 알고 수행을 해야 거듭 제가 말씀이다마는 일반화, 열반의 세계를 통과할 수 있어요. 아니면 108번에 소문을 못해. 영원히 그 자리야. 30년, 40년 다녀도 이걸 통과할 수 없어. 이걸 모르고 수행하면. 일반화, 열반의 자리를, 영원한 행복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지금 공 얘기를 계속 하는 건 영원한 행복, 궁극의 행복, 영원한 정멸의 행복, 불생불멸의 행복, 불구부정, 부중불감의 행복, 노안해가 없는 그 자리 한 몸으로 이 세상을 한 생명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하려면은 이 연기무와 공중도를 닦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정멸의 세계, 니르바나, 열반의 세계는 갈 수 없다. 그래서 구경열반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반야신경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경열반 그러잖아요. 이건 열반 그냥 니르바나. 예? 구경에는 마침내는 행복, 마침내는 구경에는 니르바나 가자. 아자아자 바라자 바라성하자 모제사바 저 언덕에 가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에 가자. 저 언덕에 도피한 저 언덕에 도달하자. 니르바나에. 이거 모르면은 수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선을 하든 화두를 하든 뭘 하든, 예? 이걸 공부 안 하고 앉아 있으면은 무정남 품고 앉아 있는 거 똑같다니까. 영원히 앉아 있어도 깨어나들 못해.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를 초기불정과 대승경전을 공부를 또 조산 스님네들의 논설을 다 보시고 저는 간화선을 하든 명상을 하든 참선을 하든 수행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냥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정으로는 1시간 정도 더 드리고 사대보살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 또 제 법문에 좀 삶의 이정표가 됐으면 ARS 060 800에 7000번 눌러서 질 좋은 프로그램 제작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 장례식도 제가 잘 모르고 그리고 불자가 아닌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불구토상조는 장례 포교사입니다. 스님께서 집전하시는 시다림으로 고인을 축원하며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잡하고 불편하던데 불국토상조는 어떤가요? 가입 양도 절차를 전화 한 통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입 문의 1577-7675